샬롬. 그간도 다들 평안하셨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죠? 예기치 못하게 제가 현지에서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거기선 고칠 길이 없어요. 여기 나와야만 되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델타에 거의 주님 가까이 만남의 자리까지 갔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종을 자꾸 저에게 힘입혀 주셔서 그 힘으로 이렇게 살면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캄보디아, 천박하기 그지없는 참 그 백성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밖에 모르는 그분들이에요. 주의 복음을 이해시키고 수천 년 동안 힌두교와 또 불교로 어우러져 있는 그들의 그 샤머니즘적 미신적 그런 생활 구조를 이 복음으로 주 예수 구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17년도 인천 17년 들어간 지 4년 만에 그 스트레스를 제가 견디지 못해서 그런지 그때 이제 뇌경색으로 그곳에서 이제 쓰러졌었고, 그 이후로부터 또 심기일전해서 해오다가 이제 작년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 제가 유명 인사 됐어요. 왜 유명 인사냐 하면 작년 7월 그때 13일 날 제 앞에 코로나로 네 분의 선교사님이 걸린 지 3일 만에 돌아가셨고, 우리 한인교포가 두 분이 돌아가셨고, 일주일 상간에 6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7번째로 걸렸는데, 그 PCR 검사지 없이도 비행기 탈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딱 여기에 맞아가지고 국내에 나오게 돼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건강한데, 치료 중에 또 두 사람이 또 돌아가셨지요. 선교사 두 사람이. 작년엔 아주 캄보디아, 그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도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주민들도, 현지 백성들도 그냥 막 죽어나가고, 뭐 가족이 걸리면 저 마당 한 구석에 자리 펴고 그냥 그렇게 내치고 두고 작년엔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주 봉쇄가 지금 중국이 그렇게 봉쇄하는 거 그 이상으로 아주 봉쇄하고 참 위험천만한 그런 시기였는데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는 캄보디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제 검사도 없지만 그래서 자유로운데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계속 나오는 것처럼 거기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사역자들 조심하고, 올해 또 7월에 또 제가 또 들어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오미크론은 아무것도 아니대요. 그냥 몸살 감기 정도. 하루 좀 힘들었고 이튿날부터는 쌩쌩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코로나 치료제 약이 5일치인데 그 5일치를 다 먹고 이틀을 지나야만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그냥 약국에서 막 활명수 사 먹듯이, 바카스 사 먹듯이 그냥 코로나 약이 그냥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런지 정부 시책에 코로나에 대해서는 코로나자, 코자도 이제 안 붙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유롭고 활동하는데, 제가 지금 만 9년째가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이제 만 10년째로 돌아서는데, 그간 종종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오지마을 네 곳에 교회를 이렇게 건축 세우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여파였지만은 제일 처음에 한 교회를 이제 그때는 이제 선교사가 한 분이 계셨었는데 사역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선물로 드렸고, 세 교회를 그렇게 해 오다가
코로나가 그렇게 나쁜 코로나만은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여파로 그 현지인 목회자가 두 교회가 성도들하고 아주 이 집중력과 밀착이 잘 돼 있어서 이래 보니까 제가 없어도 제가 관여를 안 해도 이젠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는 올 초 1월 달에 독립 이양시켰고 또 다른 한 교회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독립 이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교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셔서 농촌 지역의 터를 잡으면서 거기를 모판으로 하셨잖아요. 저도 그대로 그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캄보디아가 경제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요.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도 꽤 부흥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매년 그 경제 성장률이 6%대,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22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6.7%예요. 와,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네들이 이제 식견이 정서가 점점 이제 발전적으로 깨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깨어나는 게 역시 돈 하면 부동산이더라고요. 부동산에 굉장히 지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자녀들 교육.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지역에, 제가 이제 농촌 지역에 쭉 있었으니까요. 선교사를 믿고 자기 자녀들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미 벌써 6년 전에 저희 1교회 교장 선생님이 1호 성도인데 그분 두 남매를 시엠립 도시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부터 그게 하나의 길이 터지는 돼가지고 매년 10여 명이 계속 전에는 고등학생만 대학생만 그렇게 시엠립 시내로 유학을 나왔는데 거기선 제가 유학이라고 붙였어요. 이왕이면 도회지의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시골에 있는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질이 좋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되는데 이제는 중학생까지 서로 나오겠다고 해서 그 두 교회를 이제 독립시키면서 이제 이네들을 이 젊은 중고 청년, 중고 대학생들 시엠립 도시로 상급학교 나오는 애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이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신자로 키워내야 되겠다. 우리 오늘 청년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제 포커스가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6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단순히 이제 거처할 수 있는 방어도 주는 거, 그네들 나오면 자취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도와주댔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교회를. 그래서 전에도 목사님에게도 알리고 여러분에게 잠깐 알린 것처럼 일명 학사교회, 기숙사교회죠. 그런데 시골에서 도회지로 공부하러 나온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거의 두 끼 먹어요. 도회지에서도 세 끼 찾아 먹는 이들 별로 드물어요. 그런데 주일날 점심을 준다 그러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인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생각한데 좀 그런 그네들을 기숙할 수 있는 이제 방이 좀 함께 마련되면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지면 오히려 농촌에서 물론 영혼 구원 그것도 교회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점점 발전돼 나가는 캄보디아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젊은 리더들 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면 직장으로 가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 다 가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이들이 크리스찬이 되니까 전도의 효과는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목양에만 세 교회를 잡던 거를 이제 두 교회 이제 독립을 이양을 시키고 그 남은 여력으로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키워내는 그런 역량으로 지금 가게 하시지 않나, 이제 때가 되시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 구원의 사랑의 은혜에 우리는 빚진 민족이에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6.25에서도 일제시대에서도 사실 우리 자력으로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키기가 우리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제시대 때부터 선교사들이 오시고 6.25 때 특히나 미국으로 유엔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입었기에 나라를 세웠고 그 이후부터 그 재건시대 60년대 그 국가 재건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주었나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이지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된 거는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낙후된 추하기 이를 데 없는 저 나라에 저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다. 우리 민족이 또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도 주님 제 생명 살려주셨고 하신 데에는 분명히 아직도 저를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우리 영천교회 이렇게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끊임없이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점점 벗어질 텐데 더 어떤 게 올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전천후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분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우리 청년들 기대하시는 것만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랬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나요? 알면서도 공개적인 데서는 대답이 어렵습니다.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니 해도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끝날에 우리 다 주님 나라에 우리는 안착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건 가지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 사람 때문에 겪는 얼마나 고통,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하면서 오는 세상 물정으로 지금 또 경제가 지금 또 이렇게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고통거리입니다. 마지막 때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쭉 얘기해 놓은 곳곳을 보면 예기치 못했던 우리 삶을 조여오는 것들이에요. 생활을 고갈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공격자들이 다가오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고통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무엇이다? 영혼 구원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세상 그 악한 이들로부터 온갖 멸시천대 다 당하시게 하면서까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예수님 보낸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다가 우리 천국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작년에 4년 전에 뇌경색과 코로나 될 때로 정말 저는 천국 문화까지 갔었어요. 만약에 예수 지금 이렇게 믿어왔고 사역도 이렇게 해왔는데 천국에 내가 입성을 못한다? 이거 진짜 현실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나라만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 살지만 그 상황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다 달라요. 그 가운데 복을 무한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어려움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저를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엠립 주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는 한인회에까지 제 이름이 알려졌어요. 어째서 저 이성진 선교사는 저렇게 살아났을까? 한인회장은 예수 안 믿어요. 배가 남산하게 나오시고 풍채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 예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십니까? 했더니 나는 예수 예자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셔요? 그랬더니까 풍기는 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인데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안 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렵다.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역사, 복음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제외해놓고 사람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역사 이래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틀을 만들어낸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저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의 위협함, 가는 곳마다 암살단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 그 정치세가 얼마나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결국에는 순교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늘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한다. 나를 십자가 앞에 쳐 복종케 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파하면서 사역하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면 어찌 될까? 그래서 자신을 쳐 복종케 한다. 십자가 앞에 복종케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의미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라는 주제의 이제 본론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모두를 한 분 한 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 사경을 헤맸을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과연 주님은 나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늘 관심인데, 그러면서 한 가지 최근에 생각한 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통 중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아주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과연 나를 아실까? 네. 만약에 한국 못 나왔으면 거기서 3일 만에 저는 화장이 됐는데, 아주 찰나적이죠. 하나님 나를 아실까? 근데 몇 명이 성경이 흐르는 내용을 보니까 아셔요. 하나님 저를 아셔요. 야곱을 택할 때, 이스라엘 택할 때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리고 항상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아신다고 하는 거,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이걸 굉장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때때로 이걸 모르고 많이 살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한다. 여러분, 주의 눈과 주의 귀가, 주의 얼굴이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나요? 아닙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보시고 동시에 들으시고 동시에 향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값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삼위일체 그 하나님 중에 한 분 예수, 죄 속 제물로서 희생을 보낸 까닭에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 생명값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친아들 예수는 없으신 겁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십자가 질고를 지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오셨을 때는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 편에서 해석해서 들여다본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예수님 없으신 거예요. 아들 없으신 거예요. 대신에 누가 있는 거죠? 그 피값으로 사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얼마나 안 귀하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오고, 언제 누구에게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생명의 기로에 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러한 때에 우리 한 가지를 유념해야 되면서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가운데,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자녀로, 모델로 세운 나라예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민족, 제사장의 민족, 선지자의 민족,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이 살아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났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신앙이 지켜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40년 광야에서 그 세대들이 다 간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부러지기 시작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 그네들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를 일컬어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사시대에 또 다른 애칭이 있어요. 무슨 시대예요?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몇 년간
지났나요? 약 한 450여 년. 와, 말이 450여 년이죠. 우리 일제 36년도 치가 떨리는데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살았어요. 어쨌든 역사가 오늘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그 450여 년 암흑시대, 사사시대 특징이 뭐였죠? 그네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신앙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예?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믿어왔어요. 그렇게 생활해 오다가 완전히 여호와 경외 신앙은 다 무너졌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예?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아주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사사시대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백들이,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의 지도자 방백,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 백성들의 지도자는 목사가 아니고요, 백성들의 두령,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전도 회장이나 어른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방백들로 소개됩니다. 두령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살 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암흑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는 것 같았는데도 누굴 세우지요? 사사를 세우잖아요. 사사를 세워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서 또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저 애굽의 400년 종살이 안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둘째는 우상 숭배한 것.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서부터 모세오경 속에서 나타난 이 신앙의 정도, 신앙의 순결성, 순수성,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에게 가르쳐줄 때 두 가지 단어를 가르쳐줬어요. 하나는 규례라고 하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율례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아시죠? 규례와 율례.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법규자, 법식자입니다. 네, 법을 딱 정해서 그걸 지켜나가는 우리 행동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지켜나가는 행동 양식이고,